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바로 그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상상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지금 환하게 밝혀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섬은 사실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에요. 길이가 17km, 너비가 10km의 섬으로 에베소 앞바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에게해라고 불리는 그 바다에 위치한 섬입니다. 자, 지금은 이 섬이요 아주 매우 로맨틱한 섬으로서 관광지이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유배지로 악명이 높았던 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섬도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은 아주 더 흉악하게 더 아주 거기에 걸맞는. 왜냐하면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거대한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이 정치범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래서 로마의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극악하게 대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곳도 아닌 이 정치범 수용소인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당시는 사도 요한은요,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하고 혹은 살아남았더라도 모두가 다 죽고 오직 사도 요한 혼자서 사도 중에서는 혼자 살아남게 되고 또 그의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직계 사도로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큰 정말 정신적인 큰 기둥, 지주에 해당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에 걸출한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워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길러내었던 제자들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 역시 그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잡히게 되고 화형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신앙을 번복하고 화형을 피하라고 하는 회유 앞에서도 불구하고 내 평생 주님이 나를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던 폴리갑이 오늘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굉장한 그 상징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홀로 살아남았던 그 초대교회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던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로마의 황제를 향한 황제 숭배가 아주 극렬하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바로 그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가르쳤던 초대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결국은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서 잡히고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당시에 사회의 악으로 몰려서 아주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백발이 이제 성성하여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요한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시대는 달라졌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우리 역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 때에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이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든지 우리는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보나. 왜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부터 지켜져 내려왔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만연된 죄악된 규범들이 사람들이 죄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요. 그렇게 죄악된 규범, 잘못된 무질서함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공공연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그 믿음의 선택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나 주님을 모릅니다. 황제만을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에도 그는 예수님의 주셨던 그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선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또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10절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 요한은 그냥 밤모섬에 유배된 채로 가만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유배자로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한은 결코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한이 나태했거나 영적으로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도 요한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나태를 묵인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수면 시간이 적다 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영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은 반드시 또 내 삶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잠잘 시간조차 없으셔서 폭풍이 치는 뱃속에서도 깊은 잠이 드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영적인 귀재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 마땅히 힘써야 할 주님과의 그 만남과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켜 보니 7 금촛대를 보았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여기서 이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그 이름이 쭉 등장을 하죠. 자, 이 요한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였지만 이 7 교회는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7 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 같은 값진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교회인 성도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고귀한 가치를 알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비록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인격적으로 뭔가 무시를 당하고 나의 자존감을 깔아뭉개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상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동이 되어서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자존감이 여러 가지의 정말 상처로, 공격으로, 또 방어적인 기제로 이것들이 정말 엉뚱하게 꼬부라져서 나타나요. 그것이 내 안에 상처로 다시 열매를 맺든 아니면 상대방을 찌르는 것으로 다시 또 열매를 맺든 건강하지 못한 아주 나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공격을 한다 해도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지 않아요. 자격지심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아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영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 우리의 구부러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병들고 모났던, 그리고 깊이 병들었던 우리의 자아들이 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런 공격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병들지 않아요. 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존재로 여기심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성도는 우리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해도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건강한 자존감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믿음과 교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둠 가운데 빛나는 금촛대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인 내가, 여러분 전도훈련을 받았으니까 하고 전도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혹은 못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누구나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우리 사명이,
그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땅 끝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직 경배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정말 죽은 자처럼 그냥 엎드려져 있었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감히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죄 없다 칭함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엎드려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내가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죄인임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에 압도될 뿐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야지.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많아요. 사도 요한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 누웠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18절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어 죽음과 음부를 닫고 여실 수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쇠가 잠금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열쇠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열쇠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열쇠는 있으면 열리고 없으면 못 열어요. 즉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8절 말씀,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일까요?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사람 역시도 불행합니다. 잠시의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 역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다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의 사망까지도 맛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육적인 죽음을 맛보고도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 음부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행복한 선택임을, 또한 가장 행복한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밖에나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깐의 박해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또 패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생명과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포함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나 사람이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